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 수련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기타 다른 모임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이 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적용하여 가르쳐 주시는 생활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서는 배상과 관련한 책임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점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본성이 부패한 우리 인생은 그 배상의 책임을 다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배상이 있어야 하는데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에 맞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덜한 그런 것을 이제 배상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절한 배상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행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의 책임이 공통적으로 거의 곱절로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갑절로 그것들을 배상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겁게 그 배상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 애초에 이 배상의 책임을 질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것들을 배상해야 될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일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애초에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서로가 배상의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 것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일 것, 우상숭배를 주도하는 자를 멸할 것,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할 것, 과부나 고아를 도와줄 것,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 것,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 것,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미루지 말 것,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생활들을 이제 보면서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떤 여지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을 남겨두어서 미신에 빠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남겨두어서 우리의 거룩을 해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를 남겨두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나그네를 압제하고 과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압제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권세와 또 그들로 세워가시는 질서들을 무시하고 그 결과 하나님 장신을 무시하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미루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스스로가 갈취하려고 하는 일을 남겨두지 않는 것, 또 허락된 것이 아닌 것을 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생활과 멀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이런 내용들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지를 남겨두지 말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반부에서 설명했던 배상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배상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예배당에 출입을 하고 또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이나 일정들에 참여를 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을 갖춰가는 것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지들을 점차 없애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일들은 우리 안에서 없애가는 것이고,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애써서 찾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들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당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구분하여 부르시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이것들을 원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당장에 내 감정에 충실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알면서도 그것들을 고쳐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일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공평함, 그 긍휼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예가 전당포에 옷을 맡긴 사람의 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하나를 맡겼단 말입니다. 어떤 빚을 졌던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그 옷을 전당 잡혔는데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걸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것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그것들을 무엇인가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것들을 전당 잡은 사람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자비를 이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런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아들, 과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책임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다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함을 보이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작은 하나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큰 문제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아주 단조로웠던 우상 숭배 그 모습들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었던 작은 그런 문제들이 결국엔 그 나라가 망해야만 하는 결과들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지금 안 되니까 혹은 내가 지금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남겨두어서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갈 때도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게 효과적이고 또 유익한 것이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하기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갑절은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그나마도 유지가 되는 일들이 그런 일일 것인데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수 있을 때에 그것들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효과적이고 유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것은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재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거의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신들이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신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냐면 재판장을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가져다가 그 재판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서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들이 잘할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못할 때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 그러니까 당신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저 사람 참으로 정당하지 않고 저 사람 참 올바르지 않다 라고 하는 지도자 혹은 그런 재판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성도들로서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 참 못되고 나빴으니까 나는 그렇게 따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긴 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장들 혹은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늘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 복종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할 것이고 그들이 잘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것이고 그들이 잘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들을 다뤄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들을 위임받은 것들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그 위임받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괜히 이 입으로 주저리 떠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이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교훈받을 것은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인 복종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복종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 안 될 때라도 그렇게 안 될 때라도 가장 우선시 들고 지켜져야 되는 건 이 복종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도록 조금의 틈도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 일들은 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기뻐하시니까 이 일들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겠고 또 이 일들은 단지 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체적인 우리의 행실들로 확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행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행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을 격동시킨다 그래도 내가 그것들을 침착하게 꺾어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옆에서 격동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 우리가 핑계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걸 기억하고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즉각적인 우리의 행실들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스스로가 범죄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여지들이 남아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 제거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신실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동안 죄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죄에 빠질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늘 이 문제로 넘어지기가 쉬우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